그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할 때 그것은 욕망의 기도가 되고 내 이기적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것이 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 날마다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것이 목적이 돼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첫째는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응답을 받아도 그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내 자신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 여러분, 거기에 38절 마지막에 보면 끊쳐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끊쳐진다. 그 말씀의 원어의 뜻은 이름을 지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 개역 성경은 끊쳐지리라 그랬는데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제명당하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조차도 제명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향을 만드는 제조하는 법을 알려주시듯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으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앞일을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저희 집에 주신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에 제 생각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양육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 같아요. 그래, 너희 자녀는 내가 너에게 맡긴 자녀이니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와 자녀의 특별한 개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아마 아름다운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방법대로 이루시고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생업의 도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되고 번성하며 큰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목적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업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 사업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하루 이 사업을 위해서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 제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며 거래해야 될 사람이 누구며 내가 누구와 손잡고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되고자 간구할 때 아마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 가운데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거래해야 될 곳을 거래하게 하시고 새로운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 민들레 영토라고 하는 찻집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회사를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찻집을 개업을 했는데요. 차를 팔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찻집의 경쟁력에 있어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그 찻집을 운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이 찻집이 잘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많은 차가 팔리게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신학을 하는 분입니다. 목회의 일선에 뛰어들었던 분이 목회를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 일을 시작하는데 목적이 그렇게 기도가 되다 보니까 일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궁지에 몰리다가 그 일을 다시 접고 신촌에 있는 한 서너 평 되는 조그만 허름한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차라고 하는 도구로, 사람들이 마시는 차라고 하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찻집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는데 차를 한 잔 마시고 났는데 차를 다 마시고 나니까 종업원이 와가지고 행주로 자꾸 탁자를 닦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는 거죠. 자기는 갈 데도 없고 생각할 것도 많고 뭐 좀 정리 좀 하려고 하는데 자꾸 걸레질을 하니까 쫓기듯이 쫓겨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내가 찻집을 만든다고 하면 그 속에서 차를 마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으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신앙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차를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신앙 나눔을 목적으로 하겠다. 이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공간으로 내 찻집 공간을 사용하겠다.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공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공간이 되게 하겠다. 그것이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문에다가 광고문을 냈는데 모든 차는 공짜인 거예요. 공짜인데 들어와가지고 한 1,000원 정도를 내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차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단 신앙적 큐티를 하고 신앙적 묵상을 하고 성경을 보고 신앙적 대화를 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장사가 안 될 것 같았는데요. 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신앙 그룹들이 와가지고요. 적은 돈을 내고 오랜 시간 신앙 큐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보고 거기에서 신앙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룹 스터디하고 그러면서 이 민들레 영토가 엄청난 매출과 그리고 전국으로 체인점을 내는 그런 찻집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분의 자기 자서전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는 일은 도구일 뿐이지 그것은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향에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요,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을까? 기도에는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방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에서는요, 그들이 하는 기도에 주술 능력을 부여하려고 그래요. 불교라든지 다른 여타 종교에서도 그들도 역시 기도처럼 연부를 외우고 기도 성격의 간구를 합니다. 그것은 주술적인 것이지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인가? 방어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안에 소금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겐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부패가 방지되고 소독과 정화가 이루어지고 세상에 오염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교회는 쇠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향이 가득 차 있는데 어찌 세상의 냄새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기도의 향이 가득 차 있는데 어찌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세상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방어력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서 사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금방 죽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소명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사람, 방어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방어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장되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향처럼 우리 안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므로 하나님 안에서 늘 기도하는 심령이 되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생명의 보존력이 되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향을 만드는 방법과 향의 용도와 향의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서 특별히 향이 기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가 살아 움직이며 피워져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자체가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향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심령은 세상에 대하여 방어력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말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에 대한 생명력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겟세마네 동산처럼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기도의 골방이 있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향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이 성전이 향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심령 가득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향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셨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날마다 간증과 고백이 생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